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고 바로의 완악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과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재앙은 그 재앙을 시행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절기를 제정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애굽 재앙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시행하기 전에 이 2 절기를 제정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흔히 같은 절기로 보는데 엄밀히 따지면 조금 달라요. 무교절은 한 주간을 지키는 것이고 유월절은 하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빕월, 이제 이달을 이스라엘의 정월로 삼으라고 하셨고, 그 달 14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밤새도록 먹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루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부터 한 주간 동안은 무교절로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그 유월절은 출애굽의 그 역사가 자신들의 힘과 재주로 이루어낸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것에 기인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의미를 기억하는 절기를 유월절 하루만 지키도록 하지 않고 이어서 무교절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 내내 지키도록 했단 말이죠.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죠. 잡아서 피를 바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드러내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교절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아주 간단해요. 그 절기의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일주일 내내 뭘 먹으라는 것입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스라엘 각자의 집에서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빵이죠.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일주일 내내 먹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이 무교절에 담겨있는 간단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교절의 간단한 그 내용, 그러나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신앙적인 의미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핵심은 여러분 분명히 금방 아시겠죠? 뭘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 뭘 제거하는 거죠? 유교를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 의미만 좀 생각하면 무교절을 주신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한 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날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내내, 그죠? 6월절 그날 저녁, 아비벌 14일 날 저녁부터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이건 긴급, 구원의 긴급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12장 33절, 34절, 그리고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뒤에 12장 33절, 34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어떻게 보낸다고요?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다음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은 무교병 반죽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반죽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왜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애굽을 나올 때 왜 유교병이 아니고 무교병을 들고 나왔다고요? 급하게 재촉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급하게 마치 도망 나오듯이 그렇게 쫓겨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막 너희들이 있는 이상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니 빨리 너희들 나가라라고 막 재촉해서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출애굽의 과정은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그 긴박함을 기억하는 의미로 누룩 넣지 않는 떡, 무교병을 일주일 내내 먹도록 하신 것이죠. 39절 보십시오.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렇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도록 무교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계획한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나올 것인데 유유자적하게 나오는 것 아니다. 애굽이 너희들을 쫓아내듯이 그렇게 긴박하게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을 나올 때 떡을 좀 부드러운 떡 먹기 위해서 발효시키고 그 발효될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긴박하게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 출애굽 과정을 의도하셨고 그들은 그걸 이제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긴박하게 나왔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정말 급하게 애굽을 도망치듯이 나왔지 하는 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첫 번째 과정은 긴박하게 애굽을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엇을 대변하는 곳이죠? 죄와 사망을 대변하는 무대이죠. 출애굽은 구원의 예표이고요. 그래서 구원은 죄와 사망을 대변하는 애굽을 나오는 것인데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요? 급하게 나온다고요. 구원은 긴급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성격 자체가 어디로부터 긴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긴급하게 나와야 돼요. 유유자적하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여유를 부리는 시간이 없어요. 막 쫓기듯이 나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뒤에서 누가 추격해 와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잖아요. 여유 부릴 시간이 없어요. 먹을 떡을 발효시킨다든지 빵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할 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을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지키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원이 이렇게 긴급한 것이구나. 죄에서부터 도망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에서 신속하게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을 깨트리는 장본인이잖아요. 인생의 삶의 모든 비참함과 불행의 씨앗이 무엇이라고 했죠? 죄죠. 그걸 안다면 죄의 자리에서 미기적거리면서 여유 부릴 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걸 안다면, 그 원인과 근본을 안다면 그 죄에서부터 할 수 있는 한 빨리 신속하게 도망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10번째 장자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무교절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의미죠. 이건 지난주에 보았던 유월절 의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무교절에 이제 그것이 더 심도 깊게 강화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습니까? 느긋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일어서서 먹었다고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발을 신고 어린 양을 먹었다고요. 이거 뭐예요? 출발하는 준비란 말이죠.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자세 자체가 앉거나 누워서 느긋하게 즐기는 게 아니에요. 급하게 허리에 띠를 띠고 일어서서 손에 지팡이 잡고 발에 신발을 신고 막 출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린 양을 먹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날 저녁부터 뭐예요?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뭘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떠나는 이 출애굽의 여정은 미기적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빨리 신속하게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야 되고, 그 애굽이 대변하는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급하게 뛰쳐나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새겨야 되죠. 이건 나중에 애굽을 나오고 나서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영원히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한 동경이 늘 있습니다. 틈만 나면 그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그 재미에 대한 미련이 있다고요. 이건 마치 뭐와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틈만 나면 어디를 회고했습니까? 애굽에 있던 때 회고하면서 뭐라고 했죠? 그때가 좋았다 그랬잖아요. 종이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종이라도 좋으니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뭐도 있었다고요? 뭐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외도 있고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고 무엇도 먹었다 하면서 늘 뭐예요? 애굽을 회상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동경하는 속성이 이스라엘에게 있다고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출애굽,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인 구원,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도 우리에게는요, 호시탐탐 틈만 나면 누가 자극하거나 누가 부추기도 않아도 예수 모르던 때에 세상의 재미를 즐기고 살았던 그 때에 대한 막연한 동경, 미련, 아쉬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저는 있던데요. 옛날에 이랬다 하면서 그러죠. 옛날에 이랬던 때 있었다.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없을까? 우리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아십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찌꺼기처럼 늘 남아있는 것 아시면서
그걸 급하게 나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영원히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뭐예요? 너희들이 그때 애굽을 나올 때 급하게 나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급하게 나오도록 출애굽의 여정을 그렇게 각색하고 기획하고 진행시켰다. 거기에는 너희들이 죄에서부터 신속히 나오라는 나의 의도가 담겨 있다. 왜 지금 잊어버리고 있니? 나중에라도 그들은 영원히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때 출애굽이 얼마나 긴박했던가를 회고하면서 지금 만약 그들이 다시 세상에 대한 미련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래서는 안 되지. 그때 정말 긴박하게 나왔지. 쫓기듯 나왔지. 지금도 그렇게 미련이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에 대한 나의 이 생각들을 신속하게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야지 하는 것을 일주일의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의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먹잖아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입니다. 혹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입니다. 굉장히 딱딱해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죠. 맛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맛은 하나도 없어요. 딱딱해요. 먹기 힘들어요. 거친 음식이죠. 건강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류가 발견한 위대한 공헌 중에 하나를 누룩을 넣고 떡을 만들고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드는 것이라고 음식 연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래요. 그래서 빵을 맛있게 만들려면 반죽에 누룩을 넣습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켜야 돼요.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하루나 이틀 숙성시키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오르면 빵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맛있는 떡과 맛있는 빵에는 무릇 누룩이 들어가는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주일에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맛없는 빵, 딱딱한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일주일 내내 먹으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에 참 아이러니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발효가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서 반죽을 발효시켜서 빵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발효가 다른 말로는 부패의 과정이잖아요. 누룩을 넣어서 적당하게 반죽을 부패시키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발효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부패한 반죽은 빵을 맛있게 만들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진리입니다. 누룩 자체는 섞게 하는 것인데 그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서 적당하게 부패가 되니까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서 부드럽고 맛있는 떡이나 맛있는 빵이 된단 말이죠. 우리 삶도 이렇게 비슷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갑니다. 근데 누룩 없는 삶을 살면 영적으로 누룩은 부패하는 것이죠. 부패케 하는, 발효시키는 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룩 없는 삶을 지키고 고집하면 딱딱한 빵처럼, 부드럽지 않는 빵처럼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적당하게 세상과 함께 부패하고 적당하게 어울리고 적당하게 함께 부풀어 오르면요. 삶이 윤택해집니다. 삶이 재밌어집니다. 맛있는 빵을 먹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젠틀해집니다. 사람이 막 이렇게 날카롭지 않고요. 막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이렇게 막 재미없지 않고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부패하면 사람도 많이 모이고 굉장히 재미있죠. 윤택해지죠. 그런 아이러니한 요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직 장자의 재앙을 시행하지 않는데 그 장자의 재앙을 시행하기 이전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해 주시면서 그 의미에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을 내 백성 삼아서 이끌어낸 것은 너희들이 적당하게 세상과 더불어 부패하면서 적당하게 세상적인 욕망으로 너희들 마음과 삶을 부풀려 올려서 너희들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고 재미있게 누리고 그걸 위해서 아니다.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맛없는 빵을 먹게 하십니다. 딱딱한 떡을 먹게 하십니다. 재미없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안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누룩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만약 너희들 중에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무교병을 먹지 않고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려서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라도 끊어질 것이다. 그건 내 백성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들의 삶의 목적은 적당하게 부패하면서 즐기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먹듯이 세상이 볼 때는 딱딱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저게 무슨 사는 낙인가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알 수 없는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기쁨, 세상의 재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성령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암시를 담아서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의 날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탈출하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적인 날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날이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기뻐하고 마땅히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쁜 구원을 돌아보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기쁜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를 무교절로 지키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먹고 뛰놀고 그죠? 막 즐기고 그런 의식을 주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일주일 내내 맛없는 딱딱한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구원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쁜 날을 기념하는 무교절은 정작 기쁘지 않는, 맛있지 않는, 부드럽지 않는, 맛없는 딱딱한 무교병을 일주일 내내 먹게 하심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지?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그 새로운 삶의 방향이 뭐지? 그걸 돌아보게 하신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모두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부추기지 않아도 틈만 나면 우리 속에서부터 거룩하지 못한 부패한 본성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솟구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지금, 혹은 어제 잠시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았다 할지라도 언제 또 부패한 본성이 솟구치듯 올라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를 마치 누룩이 떡을 부풀게 하듯이 그 부패한 본성이 우리의 생각을 부풀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능히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에게 그런 존재가 있다. 잔재가 있다, 죄에. 그걸 잊어버리면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거나 한때 받은 은혜와 지금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이 죄의 본성을 무시하거나 깔보게 되면 언제 부패한 본성이 너희들을 침잠할지 모른다. 이걸 이제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는 거죠. 구원의 발걸음을 떼어놓기 이전부터 무교절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부패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부패의 흐름을 늘 그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새겨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지도 않고요. 집에 누룩을 제거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무교병을 구워서 일주일 내내 먹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것이 어린 양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이 구약의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절기,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절기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영적인 원리는 여전히 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무엇이죠? 죄에서부터 신속히 떠나는 것. 무교병을 그들이 그날 밤에 반죽할,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신속하게 도망 나온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신속하게 우리의 삶을 도망시켜 가는 것. 늘 삶의 원리로 지금도 지켜야 돼요. 또 하나는 뭐죠? 딱딱하고 재미없고 맛이 없어도 적당하게 세상과 더불어 섞거나 부패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교병을 먹는 여전히 유효한,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특별한 절기를 한 주간 동안 지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매일 매 순간 이 원리대로 살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속에 부패한 본성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부풀리지 않도록, 그래서 더 재미있고 더 부풀어지고 부드럽고 더 윤택한 삶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매일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부패의 요소들과 고리들을 끊어내어야 되죠. 고린도전서 5장을 찾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6절, 7절, 8절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음행을 즐기는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자유라고 하고 영적인 실력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걸 또 뻔뻔하다고 하나요? 뻔뻔하게 드러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교회가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분노했죠. 이거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죠? 음행이란 말이에요. 음행을 자랑하고 있다고요. 그 맛있는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다고요. 그걸 부드러운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다고요. 그게 멋있고 세련된 삶이라고 자랑하고 있다고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왜 자랑거리가 되느냐? 그 누룩이다. 적은 누룩이 온 동어리에 퍼지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가 아니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가 희생되었지 않느냐?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을 버려라. 음행을 비롯한 적당하게 부패하고 적당하게 썩으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과 맛있는 것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가 그걸 위해서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누룩 없는 새 덩어리로 부름을 받았다. 이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다시 그런 과거의 구약 이스라엘처럼 그런 무교절을 지키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떤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의 신약적인 절기를 지키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키자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진실함과 순전함의 떡,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순전함과 진실함과 기쁨의 삶이죠. 여러분,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음행을 비롯해서 적당히 섞고 적당히 부패해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문화와 그리고 삶의 패턴이라는, 모두가 그런데라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세상을 적당히 누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유행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먹기에 부드럽고 잘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딱딱하지 않아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진실함과 순전함에 누룩 없는 떡,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너희들이 악독하고 괴악한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성령의 기쁨, 그 성령이 주시는 순전함, 그 진실함에서 오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요함, 이거 맛보지 못하니까 우리 명절 그렇게 지키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속에 모든 부패하고 괴악되고 악독한 누룩을 제거하면서 무교절을 주신 의미를 기억하면서 신속하게 죄에서부터 나오고 우리 속에 부패한 고리를 끌어내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자는 거죠. 말씀해 줍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누룩이 주는 그런 괴악한 삶의 풍요가 아닙니다. 적당히 섞고 적당히 타협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삶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교회를 통해 오늘도, 그죠? 무교절의 처음과 마지막은 성회로 모이는 거잖아요. 성회. 우리가 언제 우리 속에 부패의 고리를 끊고 순전함과, 그죠? 이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할 수 있습니까? 무교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인 것처럼 함께 모여서, 교회입니다, 교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도의 코이노니아와, 그죠?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귀하게 여기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들의 습관과 함께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권하여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 신약교회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가 맛보고 회복해야 할 성령의 능력입니다.